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말씀은 이제 1장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에 이제 빛과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상태에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2장부터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참 있음 가운데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없는 게 뭔가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무엇이 없을까요? 니고데모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무엇이 없나요? 희망이 없고 또 남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장에 넘어가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그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본인을 연못 제일 가운데에 먼저 들여다줄 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6장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1장까지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계속해서 없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 부활절 아침에 바닷가에 서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그들에게 고기가 없음을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무언가 없다 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의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시작되자마자 뭐가 떨어지나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집에 당연히 있어야 될 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 공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라도에서 잔치하면 빠지지 않은 음식이 있죠. 뭘까요? 전라도 하면 홍어입니다. 홍어. 저도 잘 먹지는 못하는데 홍어. 경상도, 특별히 안동 하면은 잔치상에 빠지면 안 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어입니다. 문어. 안동에는 문어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왜 문어를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안동에서 문어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한 2, 3일 그리고 구정 때 한 이틀이나 3일 그 전에 가서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한 시즌 팔아서 1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구정에 팔아서 1년을 살고 추석에 파는 거는 저금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안동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문어를 사서 먹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집 한 집뿐입니까? 이 문어 가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만큼 문어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중간에 동요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아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유, 잔치 준비 제대로 안 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포도주가 없어. 먹을 게 없어. 문어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큰 규모가 됐는데 교회에 결혼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지하에 가면은 큰 체육관이 있는데 그 본당에서는 결혼식을 치르고 체육관에서 이제 식당으로 식탁을 딱 마련해가지고 이제 뷔페로 출장 뷔페로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적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출장 뷔페가 오는데 해가 갈수록 그리고 결혼식을 거듭할수록 뷔페가 좋아집니다.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결혼식 때에는 이 얼음 조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결혼식장 밑에 식당에 이 얼음 조각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날은 그 오케스트라 3중주 세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음악도 연주를 하고 이게 점점 교회 안에서의 결혼식인데 간소하지가 않고 점점 더 이게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교회 안에 이렇게 퍼져가게 된 겁니다. 아, 저 장로님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더 좋게 해야지. 더 비싼 음식을 불러야지. 뭐 더 좋은 걸 해야지.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이제 과열되는 형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잔치집에 가거나 결혼식장에 가면 음식을 잘 먹어야만이 내가 대접을 잘 받았고 그리고 결혼식도 참 준비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1인당 3만 원 이상 되는 음식은 못하게 무조건 3만 원 밑으로 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제정을 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잔치를 위해서는 많은 음식과 또 많은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포도주와 음식들을 준비를 잘 했어야 됐습니다. 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친지들 혹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게 뭐냐?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이것밖에 준비를 안 해서 그런 말들을 들어야만 됐던 거죠. 특별히 유대 교권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에 기쁨도 없다. 이만큼 포도주가 이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음에 대한 이 결핍에 대한 그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리실 적에 물론 서울에서 좋은 집에서 기사 두고 이렇게 사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릴 적에 우리가 잘 못 먹어서 오는 영양 결핍이 있었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는 뭐가 없나요?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 운동의 결핍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힘이 되는 세상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그래서 이 재정적인 그런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큰 집도 사고 성공도 했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의 결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핍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참 슬프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없음의 자리, 포도주가 없음,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빠질 뻔한 이 상황 가운데서 세 명의 오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인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사흘째 되는 날 이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초대되어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잔치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셋째 날 이제 잔치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잔치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마리아가 이렇게 발벗고 나섰을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마리아가 발벗고 나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마리아가 그 잔치집의 중요한 친척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회장도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연회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연회를 주관하는 한 명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연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도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나요?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친정의 식구 중에 누가 한 명, 그러니까 뭐 친정 식구 중에 조카라든지 아니면 동생 결혼하기 너무 나이가 많나요? 가족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가 이 집안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막 이렇게 시키거든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예수님 얘기 잘 들어.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마리아는 그 집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친정 식구 중에 누군가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중요한 모습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부탁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차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그 당시에서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면서 그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자세히 보니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까?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몫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언제 그 일을 시작할까? 항상 기대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받고 그의 제자들을 모으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큰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난제가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연전에 대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상할 법도 한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니 저쪽에 항아리가 있는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그곳에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을 향해서 저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정결 항아리 6개에 찼던 물은 총 600에서 약 한 800리터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드럼통 아시죠? 이만한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럼통 3개에서 혹은 4개까지 뜨는 그 물을 거기에다가 채운 것입니다. 요즘에야 수도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연결하고 물만 틀면 어디든지 호스만 있으면 연결해서 어디든지 그 정도의 물을 받는 건 정말 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수도가에 가서 혹은 우물에 가서 그 물을 퍼다 놓는다는 건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모습이 참 놀랍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건 그대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순종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종이니까 시키면 해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하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시킨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이들의 단순한 순종은 그렇게 물을 채우는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물을 채우는 그들의 단순한 행위를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통에 물이 다 차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제가 아마 하인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똥개 훈련시키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대는데 여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 물을 떠다가 주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 같은 기력살 잡고 지금 나랑 지금 장난하시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또 꿈말도 안 하고 그 그 정결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이처럼 성경은 전적인 신뢰를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엄마나 아빠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막 꼬맹이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들고 저는 설거지요, 저는 쓰레기 치우는 거요, 막 여러 가지 대답을 막 했습니다. 신발 정리요. 근데 한참 막 애들이 막 대답을 하는데 한 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너는 부모님을 위해서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얘가 평소에 엄마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얘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엄마가 도와주는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얘가 특별히 뭔가를 어지럽히지도 않고 그리고 설거지 도와준다고 막 그릇을 깨트리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지럽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라 단순하게 순종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고 없음의 자리, 이 공허의 자리에서 풍성한 있음의 자리로 그들이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순종하는 그 하인들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이 바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 혼란한 가운데 있던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인들이 그곳에 물을 갖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을 수백 번, 수천 번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고 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기적이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라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 즉 사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에는 각각 저마다의 목적, 그러니까 표적,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의 기적들이 저마다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 기적이 속해 있는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에 개인 성경 묵상을 주도하는 그 운동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그 시간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본문을 순서대로 저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방향에 대한 길잡이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고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가, 그 문맥이랑 상관없이 딱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욥기에 보게 되면 내 시댁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요 한 문장만 보면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나중에 심히 장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문단 가운데서 보게 되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욥을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 그렇게 욥을 비꼬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딱 요 한 말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참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물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일상으로 사용하던 그 물이 아니라 특별히 어디에 있는 물을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란 유대인들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의 몸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썼던 그 물입니다. 즉 이 물은 과거의 율법의 의식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은 과거의 율법의 의식의 시대를 새로운 것으로 포도주로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그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징표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시대를 마치고 새 시대를 이끌고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 그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하인들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표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보다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하나요? 마리아의 믿음에 혹은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선물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용서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도 없었고 더군다나 하늘의 축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없음의 연속이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없는 잔칫집에 최고급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의 앞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달라고 하던 그 제자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던, 희망이 없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외치던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빵이 없는 들판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무덤에서 그는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전했던 그 인생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로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가 또 우리의 인생이 텅 빈 빈들과 같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음의 인생에서 이제는 있음의 인생으로 맹물과 같은 맛 없는 인생에서 정말 살 맛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